오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또 자세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검색 사전에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의 292회, 신약의 73회 총 더하니까 365회가 긍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의미적으로 제가 좀 다가왔거든요. 사실 이거 긍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단어를 포함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또 이 긍휼을 나타내는 이거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히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젖먹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과 함께 무엇인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하심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한 대로 즉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365번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긍휼을 입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도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책정된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좀 주세요. 아마도 이런 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못된 친구 사귀었습니다. 술 친구, 불량한 친구, 여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그 많던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마지 못해서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없고 돼지만 먹을 수 있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사는 길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멘.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내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 멀리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20절에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바로 긍휼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인데 내 마음이 기쁘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온 아들이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어떤 아들을 긍휼히 여기셨냐면 자기 잘못을, 자기의 죄악을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자유스럽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시 145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긍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디하시지만 언젠가는 분노하신다. 긍휼이 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악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 공의하신 분 맞으시냐?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시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며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미도 이 긍휼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긍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있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주님께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주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진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만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나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자신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걷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걷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에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걸어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긍휼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치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두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긍휼을 입은 죄인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판단과 정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은 마음을 낮은 자들로 남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게 되는데요.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추석 때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요, 너희 보니 힘난다. 좋죠? 연휴도 긴데 오지 말고 여행이나 좀 다녀오렴. 야,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죠. 세 번째로 갈수록 이뻐진다. 네 번째로 음식은 해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아이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5위 너무 좋아요. 5위 용돈 받아가라. 야, 이게 진짜 말만이 아니겠죠. 용돈이 딱 나가겠죠. 이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엊그제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에게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는데 야, 애들도 있는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석 때 듣고 싶은 그 두 번째 말이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쿨하신 어머니시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쉬고 싶어갖고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준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약간 좀 바뀌셨어요. 오지 말아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들을 때는 빨리 와라라고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 무조건 갑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를 드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친척을 만나시면 이 듣고 싶은 말 기억하셨다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저희들 뭐 해야 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그때 딱 열리면 한두 마디 하다가 복음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수월하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 애는 언제쯤, 둘째는 이게 그렇게 싫대요. 2위가 살쪘네. 살 좀 쪘네. 제가 요새 또 이제 지난번에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좀 3kg 정도 쪘는데요. 정말 많이 요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담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발도 하나 샀습니다. 러닝화 뛰려고. 담임 목사님, 김기영 전사님, 이희철 형제님, 사역자분들이 모두 날씬하시잖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좀 쪄가지고 좀 이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네,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가 자주 좀 보자.
4위,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냐? 5위, 취업은 했니?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는 이번에 취업하니? 같은 취업 잔소리가 47%, 그리고 이어서 연애 결혼 잔소리가 17%, 타인과의 비교, 외모 지적 등이 정말 싫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싫다고 합니다. 정말 싫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되고 관심의 표현인 건 압니다. 저한테 살쪘다고 하시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진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다른 청년들, 친척들에게는 이런 말들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는 명절 때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꾹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언제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니 힘난다. 더 이뻐졌네. 제가 오늘 더 이뻐졌네 한 2번 했어요. 이 말씀 적용하느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용돈 받아가라. 근데 용돈 받아라 말만 하시면 안 되고 용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좋죠? 너무 밝은 미소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말들로, 판단과 정죄로,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말인데 우리들 상처 잘 받잖아요. 그런 상처받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6,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긍휼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서두의 긍휼은 내리사랑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분의 명령들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삶을 통해 사랑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이 들려서 불 속에 또 물속으로 빠지는 아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 간구하는 그 자를, 그 여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눈먼 두 사람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에 주님은 그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다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자신의 못 박은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고통 중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친히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을 우리가 착하고 의로울 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에 친지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긍휼인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보이신 긍휼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내 뜻대로 살다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걷는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치 않고 배려하고 용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는 가장 큰 주님의 명령, 긍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고 폐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